문안하며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2024년도 언약은 성취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본부와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확인하겠습니다. 2000 제123 RUTC 응답의 영원 237 치유 서밋을 향한 오직 그리스도 3000 절대망대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아멘. 그려집니까? 꿈꾸셔야 되고요. 여러분이 미리 성경에 쓰여진 이 언약들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미리 말씀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언약 붙잡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비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24 꿈꾸실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고요. 우리에게 영원한 작품이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35장에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알렉산더 화이트란 분이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야곱을 두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서 야곱만큼 하나님 앞에 잘 보이고 그 다음에 용서를 자주 받은 사람은 없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도 지나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곱 하면은 이름 자체가 무엇입니까? 약탈자자는 뜻이잖아요.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나왔습니다. 간사한 이미지가 있고요. 어떤 욕심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모태에서부터 어떻게 했죠? 선택하셨어요. 작은 자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리고 그를 한순간도 놓치지 아니하시고요. 동행하시고 그의 길을 인도하시며 축복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간사하고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만한 어떤 조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야곱을 불쌍히 여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큰 희망을 주셨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참 흥미로운 인물입니다. 오늘 야곱이 가족을 모아놓고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이와 같이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우리 자신을 향해서 말씀을 펼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야곱이 세파에 몰린 후에 4가지로 환난을 겪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28장에 형 에서를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지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위협을 느끼니까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과연 내가 외삼촌 집에 갔을 때 한 번도 뵙지 못한 그 외삼촌이 나의 보호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나를 받아줄 것인가? 얼마나 염려가 됐겠습니까? 불확실한 그 미래를 두고 갑니다. 또 31장에 보면 20년이 되어서 야곱은 자식을 많이 거느리고 자수성가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라반의 식구들이 야곱을 질시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기에 머물러야 되는 것이냐, 내 고향으로 갈 것이냐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하십니다. 32장에 보니까 형 에서가 장정 400명을 데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나는 이제 죽었구나. 공든탑이 이제 무너지겠는걸. 그러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야복강가에서 사람의 모양으로 온 하나님과 함께 씨름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야곱을 절름발이로 만들어서 축복하십니다. 긍휼함으로 에서가 극적인 화해를 하게 됩니다. 지금 창세기 34장에는 그렇게 해서 세겜 땅에 머무르는 야곱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딸 디나가 하몰의 아들에게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지요. 이것으로 인하여서 디나의 오빠 시몬과 레위가 가서 아주 잔인한 일을 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34장의 마지막이 어떻게 됐습니까? 너희들의 악취가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임하였다. 우리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우리를 멸절하면 어쩔 것이냐, 어떡하냐고 염려할 때에, 그때 그들이 뭐라 합니까?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이러고 끝났습니다. 아들들이 지금 불만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대들지요. 그런데 뭐라고 표현했어요? 당신의 딸이 아니라 뭐라 그랬죠? 우리 누이라고 그랬어요. 지금 시점을 우리의 누이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너무나 위태로운, 야곱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상황을 오늘 이제 맞닥뜨리게 되므로 야곱은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런 걸 우리가 뭐라 하죠? 환난이다, 고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환난 그러면은 뜻밖의 우연치 않게 찾아오는 고난, 불행을 우리가 환난이라 합니다. 예정된 것이라면 우리가 대비할 수 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해서 이런 걸 벗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생이 신자나 불신자나 걸어가는 육신의 삶은 똑같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여정을 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했을 때 여러분은 선택의 기로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직면할 것입니까? 여러분, 응답해 주시는 경험을 여러분 많이 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할 때 나의 하나님은 누구시지?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은 누구시냐? 과연 나의 하나님이시냐? 그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에 동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힘 주시고 지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걸 누가 체험했지요? 야곱이 베델에서 체험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자식들을 앉혀놓고 자신있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남은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과연 나의 하나님이십니까? 야곱을 환난에서 건지시고 응답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습니까? 우리는 크고 작은 환난을 당할 때마다 우선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근심하고 염려하고 버티면서 오랜 기간 동안 환난의 바람이 그 집안에서 그 사람에게서 떠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정말로 야곱에게 응답하신 하나님이 내게도 응답하시는가? 질문을 지금 곰곰하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실 때 어떻게 나타나셨습니까? 꿈을 통하여서 나타나셨습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우리에겐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그러나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야곱이 훨씬 유리한 상황에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해 주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시간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아니라면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고요, 돕지 않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고 당장 시급한 문제가 있고 해결해야 될 상황이 있고 처한 문제가 있는데 나의 하나님이 아무 무응답으로 계시고 내게 아무것도 나타내지 않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까? 야곱을 도우시고 성경 속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지금 돕고 계십니까? 이 질문 속에서 여러분 동일시라는 원칙을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성경 말씀이 직접 여러분에게 지금 쓴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록된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기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령을 통하여서 기록하게 하신 것이 성경이거든요. 근데 성경을 기록할 때는 시대마다 대상이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대상일 때가 있었고요.
야곱이 대상일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시대마다 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거 들으신 분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우리에게 직접적인 말씀을 주신 것은 아니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죠? 동일시하신다. 내가 그 시대의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택한 나에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붙잡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할 때에 하나님이 성취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심을 제가 믿고 지금 내 안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지 않습니까?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처음부터 태초에 계셨던 성삼위 하나님이셨고요. 그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신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일시 되어진 그 먼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하셨고 이삭에게 하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이 말씀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을 때 처음에 우리 귀를 열어주시죠.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시고요. 환상을 보고 꿈을 꾸게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분명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펴고 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은혜 감동하셔야 되고요. 기억하셔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구약은 이스라엘의 옛날 역사인데 왜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느냐라고 이제 따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요.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사람들에겐 절대로 이해할 수 없고 납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납득이 되어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이 자리에도 정말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 정말 주인으로 모시고 예배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몇몇 분 계신 걸 제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고요. 감격할 일이고요. 감동입니다. 오늘 우리 교림이 친구가 멀리 안산에서 예배를 왔어요. 여러분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요. 친구와의 대화 속에서 던져진 그 뭔가 의문점이 있거나 그것이 계기가 돼서 지금 오랜만에 예배를 왔는데요.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그것도 부활절에 왔는데요. 부활주일에 이 먼 인천까지 예배를 왔다는 게 절대로 이게 우연일 수 없습니다. 필연이고요.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말씀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성경은요. 세월과 관계없이 시대와 관계없이 상황과 관계없이 영원한 진리가 되심을 그리고 영원한 능력을 갖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오늘 이제 어제 결혼식에서 오셨던 분들이 많이 감기에 걸리셔가지고 예배를 많이 못 오셨어요. 그런데요. 지금 그곳에 계신 분들 뭐 하시면 되죠? 전 말씀 그곳에서 들으시면 돼요. 그곳에 하나님의 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여러분이 있는 곳이 뭡니까? 베델입니다. 하나님의 전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능력으로 지금 은혜를 받고요. 영적으로 힘을 얻으시고요. 탑을 얻으시고
육신적으로 약하신 분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붙잡고 부활의 주님의 그 능력을 붙잡고 깨끗이 낫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직접적이지 않고 그것도 남의 얘기 스토리고 다른 나라 스토리임에도 우리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확신을 갖고서 야곱에게 주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붙잡는 은혜가 있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은 야곱이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베델로 가는 게 아닙니다. 너무너무 지금 위태롭고요 최고의 위기를 맞이하고 어디로 이제 뒤로 물러설 수도 없어요. 그러고서 이제는 쟤네들이 이제 우리를 죽이게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그렇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데 실제로 어떤지 아십니까? 그들은 절대로 이들을 멸절하거나 추적하지 못합니다.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이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러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신 거예요.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일어나라 그거는 쿰 히브리어로 쿰이라는 뜻이에요. 일어나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일어나 쿰 그러신 거예요. 일어나라 야곱아 세겜에 있지 말고 일어나 어디로 가? 베델로 올라가. 그리고 뭐하라? 거기서 거주해라. 네가 있을 곳이 거기야 라는 말씀이에요. 네가 네 형 에서에다 칠패하여 갔던 그곳으로 빨리 가거라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계시하시고요 임재를 나타내셨어요. 너는 내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 모르지만 나는 항상 너와 함께 하였다. 모태에서 내가 너를 조성할 때도 이미 나는 너를 택하였고 함께 하였다는 것을 지금 나타내시면서 위기 때 지금도 등장하셔서 야곱에게 그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문제가 생기면 우리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방법과 해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십니다. 수단과 방법을 얘기하지 않으셔요. 그 길은 무엇입니까? 돌아서라. 네가 은혜 받았던 그때를 기억해라. 네가 정말로 너무나 외롭고 죽음의 위기에 있을 때 너를 만났던 베델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네가 거기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너와 함께하며 복주고 지키시겠다고 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올라가 거기에 거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이제는 야곱이 확인했어요. 그래서 지금 자녀들에게 얘기하면서 우린 떠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 갖고 있는 이방신 다 버려라. 벌써 사랑하는 라헬이 뭘 갖고 있죠? 트라빔 갖고 있어요. 트라빔이 뭡니까? 그 가정의 경제를 좌우하는 상징이에요. 장자권, 축복권 다 갖고 있다 그랬죠. 그걸 갖고 지금 라헬이 있는데 야곱이 버려라 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각각의 모두가 지금 우상들이 있어요. 가나안의 산물이 있단 말입니다. 디나가 처음부터 그렇게 당한 게 아니라 가나안의 문화가 좋으니까 계속 세상적으로 가서 옷도 야해지고 세상 사람들처럼 흉내도 내고 하다가 악한 일을 당한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갖고 있던 우상 다 버리고 정결하게 하라 그러죠. 정결하게 하라는 건 무엇입니까? 그때 물이 많아서 날마다 우리처럼 빨래를 해서 갈아입는 시대가 아닙니다. 구별되라. 정결하게 옷을 갈아입어라 그럽니다. 옷을 갈아입으라는 것은 신분을 나타냅니다. 너희가 가나안의 딸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가 뭐한다? 베델로 올라가자.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가 제단을 쌓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귀에 있는 뭐를 귀고리를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젊은 친구들이 귀에도 한 10개 귀를 뚫는 친구도 본 것 같고요. 코에도 귀를 뚫죠. 그게 뭐죠? 피어싱이죠. 그거 여러분 시작을 알죠? 근원을 옛날에 노비들에게 이게 분별하기 위해서 그걸 한 거예요.
난 노비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귀를 뚫는다는 것은. 근데 그걸 뭐예요? 내가 하고 있던 기도를 다 내려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야곱의 하나님께 모든 걸 내려놓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결단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모든 걸 버리죠. 그랬을 때에 이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가 됐어요. 맞지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모든 옛것을 나는 버리고 오직 그리스도로 살겠습니다라는 결단. Not I but Christ. 옛 나는 죽었습니다. 옛사람 나는 죽었으니 오직 그리스도로 사는 제가 되게 하옵소서. 그 결단 속에서 루스라는 땅이 나중에 베델로 변했잖아요. 이곳에 그들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엘 베델이라 불렀죠. 엘 베델은 뭡니까? 우선 베델이 뭡니까? 베드 집이에요. 엘 누구죠? 하나님이 집. 엘 베델은 뭐죠? 베델에 있는 하나님. 즉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디에서? 내가 만났던 베델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확인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면 교회 다니면 행복하다 그래요.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베델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전이다 하는 게 보통 교회죠. 교회 건물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엘 베델의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찾고 계세요. 즉 뭐죠? 하나님이 진정 살아계시며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그 시대의 야곱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의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능력을 주시고 내게 복의 근원의 축복을 이루어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주의 백성들을 찾으십니다. 오늘 환난날에 우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제가 서론에 드렸지요.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배하고요, 찬양하고요,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이 교회에 전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굳이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렇게 하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셔요. 우리에게 있어서 엘베델의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셨잖아요. 그 그리스도가 나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이 엘베델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 시대에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던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 떠나서 그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요, 그로 인해서 마귀에게 질질 끌려다니는 운명이었잖아요. 지옥 갈 인생이었잖아요. 그거 누구도 해결할 수 없으니까 이 땅에 오셔서 낮고 낮은 곳에 오셔서 죄 없으신데 우리를 위하여서 몸을 찢기고 피를 다 쏟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사흘 만에 살아나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 완전히 깨뜨리시고요, 사단의 권세 완전히 무너뜨리시고요,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부활의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오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해 맞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에요. 부활은 날마다 나는 죽고 육으로 살던 나는 죽고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고 세상 중심 성공 중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살았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길을 따라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나는 또 오늘도 다시 사는 인생, 어제는 죽고 보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우리를 인정하신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그러한 하나님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폭풍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갈 때 우리에게 문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우리가 원수의 목전에서도 하나님은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주의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그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시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라 하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 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부르겠다 하셨어요. 내가 너를 지키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 해야 되죠? 기쁘나 슬프나 모든 일 속에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러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할 때에 그 하나님은 진정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그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마음껏 확인하며 한 주간 그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24시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고 증거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곱이 위기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베델로 올라가라 하시고 그 환난 날에 야곱을 도우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인생길에 모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길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확신을 더하여 주옵소서. 엘 베델의 하나님을 날마다 24시간 누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게 하시고 엘 베델의 하나님을 널리 알리며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증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믿지 않는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